나준용 집사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니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남에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히 도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무모하게 들리기도 하고 공격스럽게 들리기도 해서 좀 꺼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 도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발적인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울 때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전투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낸 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는 이 작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도전적인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하는 날, 그 야심한 밤에 보아스 침실로 침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목욕 재개하고 한껏 예쁘게 꾸며서 단장을 해서 보아스 발 아래 누워라. 그리고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를 유혹해라는 거죠. 몸을 내어주서라도 보아스를 확실히 잡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들어도 그렇게 건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마 볼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롯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가 롯이라면은 이 황당하다 못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지만은 도대체 나를 얼마나 한참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보아스가 거절을 한다면은 이 룻은 하루아침에 음탕한 여인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데, 보아스가 거절하는 즉시 이 룻은 이 남자를 탐내다가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 타작하는 날의 이 밤은, 그리고 타작 마당의 그 장소는 이 젊은 여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훨씬 후대의 이야기지만은 당시 베들레헴에도 타작하는 날의 그 밤은 광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음주와 음행이 난무한 무법천지의 장소가 타작 마당이었죠. 그런 곳에 젊은 여인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나타난다. 어쩌면은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째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나오미의 생각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또한 그때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뭐냐면은 형사치수 제도라는 것인데,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형의 후사가 없을 때, 그래서 그럴 때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형의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죽은 형을 둔 형제들에게는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형의 가문,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마련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형제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의무지만은 반대로 그 죽은 형의 가문에는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합법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 은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 가문이 회복할 그 기회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간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보아스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보아스를 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 이 루스의 가문, 엘리멜의 가문을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너진 가문, 많은 것을 잃은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 해결책이 보아스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남편이 되어서 기업 무릇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 줄 때 본인의 가문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곡식을 21르터나 이렇게 풍족이 얻는 것도 좋고 보아스 밭에 취직을 해서 끼니 걱정할 일이 없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님을 이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기에 보아스를 잡아야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지금 저돌적으로 보아스를 붙들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짜 보화를 잡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도발적으로 지금 뛰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과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근본적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발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영적인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콩고물의 그 은혜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것,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유일한 회복의 그 길이 대신 예수 자체를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이 절실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진짜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가정의 그 식구들, 또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할 때도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기어코 당신의 옷자락에 머물러야 되겠사오니 절대로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놓칠 수 없으니
반드시 나를 덮어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어코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머물러야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옷깃이 우리를 온전히 가리우고 온전히 우리를 붙드는 그 복된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삶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평강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대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